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진리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좀 독특하기도 하고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이 구원의 도리는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자신이 죄인이며 이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도우시려는 그 주님이 손 내미시는데 그 내미시는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 내리게 되는데요. 어떤 복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막 부어져요. 그리고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미래 받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우리들의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으면, 즉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게 되면 이 놀라운 복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열매를 우리가 당연히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완전한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종종 이 구원에 대해 가지고 오해하고 또 오용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초기 기독교부터 바울 시대나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는데요. 이런 생각들이에요. 뭐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자라고 말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짓는 죄도 이미 용서해 주셨고 내가 그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더 많은 용서를 받으니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논리입니까? 근데 이게 오늘 복음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모습이 자주 발견돼요. 실제로 저는 이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보기도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어쩌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용서의 은혜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용서받은 은혜를 누리면서 어떻게 죄와 싸우기보다 이 죄에 쉽게 굴복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완전한 용서받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은 그 확실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그리스도인은 죄 짓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차피 내가 죄 짓는 거 용서받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해야지 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이니까 율법은 이제 지킬 필요 없다라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도 죄를 짓고 그 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나 떳떳해 라는 이런 방자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구원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또 짓는 죄는 이건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로마서 6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칭의된 자들이 이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를 로마서 6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그런 열매들을 어떻게 맺을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어떻게 우리가 이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이게 하나님 은혜가 값싼
아니 값없는 은혜인데 값싼 것으로 치부되어져 가지고 죄 짓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로마서 6장은 해독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정말 잘 읽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은혜로 살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죄를 밥 먹듯이 이제 짓게 되는 이 그리스도인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이 기가 막혀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물론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절, 2절에 문제를 제기하고 3, 4, 5절에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이 3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던 우리는 그의 죽음 안으로도 세례를 받았음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세례받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세례받다라는 헬라어는 푹 잠기다,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또한 부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래서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새 생명 안에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일으켰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거죠. 바울이 이 2절에서 5절에 선언한 내용을 이제 6절에서 11절에 더 자세하게 풀어가는데요. 6절, 7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8절에서 11절은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몸에 작용하던 그 효력이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도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나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도록 이미 변화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의 세력에서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부활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 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이 사실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그럴수록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큰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 이 헛된 소리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미 부활했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이에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덮여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크레이스트예요.
그래서 이미 놀라운 일이 나에게 벌어졌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신분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에 굴복해가지고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고 생명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죽음이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와 연합한 우리도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걸 하나님 나라로 설명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해가지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배를 받게 되나요? 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의 지배를 받는 거죠. 정의로운 하나님의 지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렇게 우리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데 이게 곧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미 벗어난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다시 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 거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그와 연합한다는 이 영적 실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느끼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히려 알지 못하는가, 안다, 아는 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기독교는요, 체험으로 진리에 이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알므로, 이해함으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사실을 먼저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성경이 증언한 진리,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한다는 거죠. 그걸 여기는 겁니다.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지지난주에 우리 4장에서 살펴봤다시피 우리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몸값으로 나 대신 치러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단순히 그냥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 여겨진 자들이에요. 지배하던 죄와는 무관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사실까지는 믿기는 믿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 얼마나 내가 놀라운 존재로 변했는지를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고아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위대한 가문의 입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가문에 들어가서 또 어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삶이 불편할 거예요. 고아로 살던 삶이 더 익숙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신분이 바뀌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겠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얽매여 가지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이 진리를 알기는 알지만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던 그런 익숙했던 것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의 그 모습이 익숙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로 나는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셨고 그렇게 여겨주셨으니까 나도 내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변화되겠지 아니에요. 나는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신분에 걸맞은 삶으로 살아간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1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에 걸맞게 사는 삶이 뭘까?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 12절의 그러므로는 11절의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몸의 정욕이 있습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굴복당했어요.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가 되었으니 변화된 사람답게 자신을 이제 의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답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차피 죄에 굴복하는 것이고 그래도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바로 여기에 빨간 글씨로 나오는 답게라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일어난 이 구원의 놀라운 실제를 제대로 알게 될 때에 그것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설명하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이 하나님 심판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던 이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존재로 살아간다. 당연히 이 죄의 영향력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영향력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기는 하나
이 죄의 영향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3, 14절에 설명한 내용을 15절에서 23절 이제 끝까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설명하고 제기하고 설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려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제를 상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15절에 이제 은혜의 시대 아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죄 짓자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선언해요. 바울은 누군가에게 복종하면 그의 종이 된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16절에 죄에 복종해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음에 이르거나 하나님의 순종해서 의에 이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전해받은 교훈의 본에 의해 가지고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에서 해방을 받았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가 듣고 순종한 교훈, 그러니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이 구체적인 권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19절에서 22절에 간절하게 설득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러운 어떤 율법의 종, 그것에 내맡겨져서 불법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이 살았어요. 그 부끄러운 삶을 상기시키면서 그 끝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지적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굴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닮아갈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거다, 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처럼 내가 죄에 내 자신을 내맡기고 부끄러운 열매를 거두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답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인가,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우리가 정할 문제입니다. 비록 이 구원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굴복하고 살아가요.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죄에 굴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이미 변화를 받게 돼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더 이상 어떤 변화된 삶을 추구하지 않을 때는 정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변화되지 않는다고. 처음엔 좀 고민을 하긴 해요. 나중에는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라면서 이 변화와 성장이 없는 그런 것들을 어쩌면 당연하게 여기면서 교회에 다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뭐 그냥 천국에 갈 거야 그러면서 이 현세의 삶에 타협하면서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알긴 아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곳곳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해요. 정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질문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변화된 신분은요, 변화된 정체감을 가져오고 이 변화된 정체감은 변화된 소속감을 가져오고 이 변화된 소속감은 결국 변화된 삶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게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의의 노예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지금까지 자신을 죄에 내어주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게 됩니다. 열등감 속에 살던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존재로 여겨요.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으니 놀라운 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그러니까 급하면은 막 둘러대고 거짓말하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밴 사람들이 이제는 의의 종답게 진실을 말하게 돼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를 밥 먹듯이 하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의 요구, 이 죄의 요구를 쫓을 것인가? 아니면 의의 요구를 쫓을 것인가? 과거에는 죄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이 과거의 습관대로 부끄러운 삶을 계속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메시아에 속해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소속감을 가진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변화된 삶을 향하는 삶을 추구할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개역 개정으로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된 신분,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변화된 신분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저희들이 죄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의의 열매 거룩으로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하여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주어진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